광고 하나만 김장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사경회가 오늘 저녁 7시 반, 내일 10시 반, 그다음에 2시, 그리고 7시 반, 그리고 주일에도 동일한 3번의 시간들 이렇게 7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참 이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와 그다음에 사경회 양쪽에 지금 플랜카드가 달려 있는데요. 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제 자신에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냥 이 주제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와 언약 이 주제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이 주제만 생각해도 보기만 해도 제게도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새벽마다 아침마다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에게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더 내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이웃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끝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시는 십자가로 실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가시는 그 장면들을 묵상하는 것만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지금 굉장히 한국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조국 말고요. 조국도 있지만 또 하나가 30년 전에 있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죠. 굉장히 용의 선상만 해도 3,000명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해서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3,000명이라는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은 3,000명.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범이 잡히니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번째 사건이 모방 범죄로 인해서 사건을 벌였고 그 다음에 그 범인이 잡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고 판결을 내려서 20년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출소를 했어요. 다 죗값을 치르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DNA로 진범이 잡혀지고 근데 8번째 사건도 자기가 자백하는 것 가운데 그것도 자신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정황상 지금 중간 발표를 한 것이 범인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가 알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백으로 인해서 그 여덟 번째 범인이 잡힌 여덟 번째 그 사건도 그 사람이 한 것이라는 그렇게 조금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죠. 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런데 범행의 진리가 드러나 진범이 밝혀지고 혹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은 억울함에서 풀려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법정에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진리는 사라지고 억울함만 미궁 속의 사건으로 미제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잘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그 화성 사건도 이제 진리가 어떻게 보면 여덟 번째 사건 안에서는 정말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가 밝혀지고 정말로 억울함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법정의 죄인으로 지금 서 있거든요. 그 죄인으로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것에 섰는지, 그리고 오늘 보면 사형 선고를 받으시거든요.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참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랜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의 논쟁이 예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예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여러분도 저도 한번 같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리가 드러나요. 그 진리 가운데 참된 그 진리를 깨닫는 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으실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하였다. 그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네.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무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어저께 그 빌라도 법정에, 그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보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통성의 하위 상위급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앉은 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오늘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했다고 했어요. 시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한 것이죠.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자기네들이 지도자고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자기네들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배척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릴까 봐 자신들에게 초점이 있는 그 시선이, 온 백성의 시선이 그 예수에게 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여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하늘의 저주의 상징인 것이죠. 시기하여 넘겨준 그 일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바로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한 로마인들, 특별히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한 뒤에 십자가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신문 가운데 십자가 처형당할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리들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군중의 심리, 여러분, 군중의 심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근데 그 군중의 그 외침을 듣고, 빌라도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 가운데 이 밀란이 일어난 건, 선동이 일어나는 건, 그러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로마에 들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실용주의자, 어떤 신학자는 실용주의자 빌라도는 그랬다,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익이 있는 것에 진리는 상관없고,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금방 변화되어지는,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로마인, 특별히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책임자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대제사장이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대다수의 큰 무리는 그 선동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무리가 나오죠. 같은 무리죠. 큰 무리. 복음서는 언제나 그 큰 무리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비교해 줍니다. 마지막 이 사건 속에서도 그 큰 무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큰 무리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무리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게으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 무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저 장한신에게 닥쳐오는 그냥 순간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커다란 무리 가운데, 대중의 심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 시대도 참 많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중에 휩쓸려서 가는 것. 그럼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냥 아니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공을 떠나서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는 길 가운데 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참여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채소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명절,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유월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이제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도 그런 때에 사면해 주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구를 빌라도가 들어준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라바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마가복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 결론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가진 고통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전혀 씻을 수 없는 그 죄악, 아무리 어떻게 해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보배로운 피로 덮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유, 우리는 언젠가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 하늘 법정에 다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 법정에서,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생명을 갖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든지 어디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삶을 들이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결단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더 깊게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는가? 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나의 제약들이 동일하게 있고 빌라도와 그 로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제약이 나에게 있었고 큰 무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 때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